교회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며 또 예수님의 그 구원을 새기는 그런 대림절 기다릴 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11월 24일부터 29일까지 일본 선교 역사 투어를 다녀왔는데요. 다녀온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우리에게 참 가까우면서도 마음으로 먼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미 일본은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보면 오래전부터 서로 많은 문화적, 역사적 교류를 하면서 함께 발전해 온 나라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보다 약 28년 정도 일본이 먼저 문화가 개방되면서 일본에 서양 문물이 들어왔고 서양에 있는 선교사들도 일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문이 열려질 때를 기다렸던 선교사님들이 일본에 많이 계셨습니다. 이번에 제가 일본 고베와 요코하마를 중심으로 다녀왔는데요. 고베와 요코하마는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라는 것은 그만큼 서양 문물이 그 항구 도시를 통해 빨리 들어왔고 선교사님들 역시 고베와 요코하마를 통해서 많이 들어왔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1995년이라고 하는 기념이 새겨진 그 메모리얼 파크를 보실 수 있는데요.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1995년에 일본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고베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그 옆에 사진을 보시면 가로등과 또 그 바닥에 갈라진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현장에 보존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진 때 도로가 갈라지고 또 많은 건물이 무너져지고 도로가 유실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로등도 그때 기울어진 상태 그대로 복원을 그대로 놔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도로와 건물들은 다 복원을 했지만 우리가 지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공원에 기울어진 모습 그대로 또 바닥에는 갈라진 모습 그대로 그렇게 메모리얼 파크로 만들어서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만큼 일본은 지진이 그들의 일상 속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이야기 들은 것은 일본 사람들 마음속에는 늘 두려움이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을 기다리기보다 내일의 희망을 품고 살아가기보다 오늘 안전한 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복음을 전할 때도 큰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우리가 내일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일본인들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기보다 내일에 대한 소망을 품기보다 지금 내가 안전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만큼 일본인들에게는 이 지진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과 삶과 마음속에 큰 두려움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은 윌리엄 벤턴 스크랜튼 선교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태어났고 의사로 지내던 중 선교사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처음에는 기독교 선교사들에게 문이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일본에 들어왔던 선교사 맥클레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맥클레이 선교사님은 미국 감리교에서 파송을 받고 일본에서 활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에 문이 열려지기를 미국 선교부에서도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이 맥클레이 선교사님을 일본에서 한국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 오너라. 그래서 이 맥클레이 선교사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건너와서 조선의 상황을 살펴봅니다. 그러면서 선교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고종 황제를 만나게 되죠. 제가 일본에서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서양의 문물과 서양의 선교사들이 들어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던 중 고종 황제는 그렇다면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직 안 된다. 우리나라에 의사를 먼저 보내달라. 그리고 선생님을 보내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맥클레이 선교사가 고종 황제를 만나면서 의사와 선생님을 보낼 수 있는 그 문을 열게 되죠. 그래서 이 맥클레이 선교사가 미국 선교부에다가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아직 교회를 세우거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의사와 선생님은 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선교사가 바로 이 맥클레이 선교사를 통해 오게 된 스크랜턴 선교사님입니다.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장로교 선교사님 알렌과 함께 광해원,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이죠. 광해원에서 함께 일을 하던 중 또 시병원과 여성 전문 병원을 세우게 됩니다. 보구여관이라고 하는 여성 전문 병원을 세워서 많은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의학을 가르쳐야 될 그런 사명을 가지면서 학생들을 모아서 학교를 시작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시작된 병원이 여성 전문 병원으로 시작된 그 병원이 오늘날의 이화여자대학이고요. 그렇게 해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학교가 바로 이화여자대학입니다. 그래서 이화여자대학에 가면 이 스크랜턴 선교사님에 관한 스토리와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한국으로 들어올 때에 어머니도 선교에 대한 열정이 많이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도 함께 와서 이화학당, 이화여자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모자가 함께 또 스크랜턴 선교사님의 부인과 함께 한국에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던 중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사역을 하기 어려워지게 되는 계기가 있게 되죠. 일제히 여러 가지 억압에 의해서 선교사들이 다시 본국으로 떠나야 될 때 이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본국으로 가지 않고 일본으로 건너가시게 됩니다. 일본에 건너가서 그곳에도 많은 한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고베에서 일본인들과 함께 생활했던 한국인들을 돌보면서 선교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때 살았던 집이 바로 다음 사진. 이곳에서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마지막 여생을 보내게 되고요. 이후에 고베에서 돌아가셔서 고베 외국인 묘지에 이렇게 묻혀 계십니다. 이분이 한국에서 이화여자대학과 목동 이대 병원들을 세웠고요. 또 상동교회, 아현교회, 동대문 감리교회 등 서울에 있는 많은 감리교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현 감리교회에서 이분을 기억하며 사진에 보시는 검은색 기념비를 또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이 지금 한국에서 사역하셨지만 현재는 고베 외국인 묘지에 묻혀 계신 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 다음 이 외국인 묘지에 묻혀 계신 분은 영 빌더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또 묻혀 계십니다. 이분은 캐나다 장로회 소속이분입니다. 1906년부터 1927년까지 한국에서 사역을 하셨는데요. 당시 캐나다 선교부는 함흥과 성진, 원산 등지에서 이북 쪽에서 선교사 활동들을 이어갔습니다. 열심히 이 이북 쪽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많은 선교 사역을 하시던 중에 여러 선교사님들과 신학적 갈등을 좀 빚게 됩니다. 이분은 교회 중심으로 해서 많은 선교 사역을 감당하려고 했고 또 어떤 선교사님들은 지금 교회보다 선교사들의 그 삶과 또 가르치는 사역, 여러 가지 다른 활동들이 먼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선교사님들과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선교사님들과 갈등을 빚게 되면서 이분이 잠시 선교 사역을 내려놓고 이분도 고베로 가셔서 고베에 있는 한국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캐나다 장로교회에다가 다시 이야기를 해서 나는 일본에 있는 한인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선교 재파송을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이북 쪽으로 파송받았던 이 선교사님이 다시 이제 일본으로 파송받게 되면서 고베에 인계되어 있는 한국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도 지금 일본 고베 외국인 묘지에 묻혀 계십니다. 그 다음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보면 참 가슴이 아픈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존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신데요. 이 선교사님은 뉴욕 오번신학교를 졸업하시고 1902년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결혼을 한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은 신혼 부부입니다. 사모님 에밀리 선교사님과 함께 이렇게 이제 한국으로 선교사 파송을 받고 샌프란시스코에서 한국으로 가는 배를 타고 이렇게 조선으로 오고 있던 중 아내가 배에서 중이염에 걸리게 됩니다. 중이염에 걸려서 그 병 바이러스가 뇌에까지 퍼져갑니다. 사실 오늘날이야 중이염은 큰 병이 아니지만 그 당시의 중이염은 매우 위험한 병이었고 또 배에서 이 병에 걸렸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배가 일본 고베에 이르렀을 때에 서둘러 병원을 찾아가서 치료를 받기 위해 애썼지만 이미 때가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에밀리 선교사님이 일본 고베에서 돌아가시게 되죠. 아마 미국 그대로 있었으면 이 병에 걸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병에 걸렸어도 중이염 정도는 미국에서 얼마든지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한국으로 오던 중 중이염에 걸리고 손도 제대로 쓰지 못한 채 이 사모님은 일본 고베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왼쪽 사진이 바로 고베에 묻혀 계신 에밀리 선교사님의 사진이고요. 이렇게 아내를 일본 고베에 묻고 존슨 선교사님 홀로 다시 한국행 배에 오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일본 땅에 묻고 혼자 한국으로 가야 했던 그 존슨 선교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아직 신혼의 단꿈에 젖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야 했을 이 부부. 그러나 사모님이 먼저 일본 땅에서 돌아가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그 사명을 따라 다시 혼자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렇게 한국에 도착해서 선교 사역을 준비하던 중 남편 존슨 선교사님도 천연두에 걸리게 됩니다. 천연두에 걸려서 이분도 한 달 정도 투병하던 중 그만 이분도 돌아가시게 되죠. 사모님은 1903년 1월 27일 그리고 남편 존슨 선교사님은 1903년 3월 18일 사모님이 돌아가신 지 2달 만에 한국에 도착한 지 한 달 만에 존슨 선교사님도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존슨 선교사님은 서울 양화진에 묻혀 계십니다. 저희가 이 에밀리 선교사님의 묘지를 다녀와서 그날 밤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이 두 분의 이 가슴 아픈 스토리를 듣고는 따로따로 묻혀 계신 고베에 묻혀 계시고 양화진 서울에 묻혀 계신데 이분을 우리가 합장이라도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리적인 합장은 할 수 없었지만 두 분의 선교사님의 묘비 사진을 가지고 우리 사진으로라도 함께 이 두 분을 잘 모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합성해서 다음 사진을 보시면 존슨 선교사님과 에밀리 선교사님의 두 분을 이렇게 하나로 사진을 합쳐가지고 이분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에 오셔서 대단한 사역을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모님도 오시던 중 배에서 중이염에 걸려 일본에서 돌아가셨고
아내를 잃고 슬픔에 빠져 혼자 한국으로 오신 남편 존슨 선교사님. 한 달 정도 한국에서 사역을 준비하시다가 이분도 돌아가시게 됩니다. 대단한 업적을 남긴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을 사랑했던 이 두 분 선교사님의 그 마음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날 니지마 조라고 하는 분의 저택을 생가를 방문했습니다. 니지마 조라고 하는 분은 일본에서 탁월한 교육자였고 또 미국에서 유학을 하던 중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후에 이분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와서 일본의 기독교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바로 교토에 있는 도시샤 대학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학교 정문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옆에 있는 사진은 대학 채플 사진입니다. 이 대학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배출하고 있고 지금도 기독교 정신으로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일본의 기독교 학교입니다. 또한 이 학교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여러분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이라고 하면 누구를 먼저 떠올립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시 한 편을 뽑으라면 어떤 시를 떠올립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시인은 윤동주입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시라고 하면 윤동주가 쓴 서시입니다. 윤동주의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운 없기를 이라고 하는 이 시를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윤동주도 대표적인 저항 시인이었죠. 이분이 무기를 가지고 싸운 것도 아니고 도시락 폭탄을 들고 저항운동을 한 것도 아니었지만 이분은 시를 쓰면서 민족을 잃은 우리의 아픔을 글로 표현을 했고요. 또 그 당시 저항 정신을 이 시를 통해 표현을 했습니다. 윤동주는 만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만주에서 태어나서 평양 숭실학교에서 공부를 했고요. 또 연세대학에서 연희전문대학에서 또 공부를 했습니다. 이후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앞에 보셨던 도시샤 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윤동주가 공부했던 도시샤 대학에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윤동주 시리가 그렇게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윤동주가 이 학교를 다니던 중 우리말로 시를 계속 쓴다고 하여서 일본은 그에게 몇 차례 경고를 했습니다. 조선말로 시를 쓰지 말라. 그러나 윤동주는 계속해서 우리말로 시를 쓰게 되죠. 그로 인해서 윤동주가 체포되어서 후쿠오카 형무소에 체포되고 그곳에 수감되어서 결국 돌아가시게 됩니다. 의미 있는 것은 이 도시샤 대학에서 2025년 올해였죠. 올 2월 달에 이분에게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하게 됩니다. 명예 박사 학위를 준 것은 이분이 우리 학교를 졸업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도 하지만 도시샤 대학은 우리가 그 당시에 이런 분을 조선을 탄압했다라고 하는 것을 반성하는 의미로 기독교 대학이었기 때문에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는 의미에서 윤동주에게 명예 박사 학위를 그렇게 수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샤 대학을 방문하고 윤동주를 기억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저는 이제 요코하마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요코하마는 미일 파친 수호 조약이 1854년에 일어났던 곳입니다. 우리나라 종이 수호 조약이 1882년에 일어났으니 우리보다 약 28년 먼저 미국과 수호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 기념비가 바로 요코하마 광장에 그대로 세워져 있습니다. 당시 미국의
페리 제독이 함대를 이끌고 동양의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문호를 개방하게끔 그렇게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일본과 미국이 수호 조약을 맺고 많은 상인들이 또 많은 선교사들이 일본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앞에 보시는 이 사진을 보면 페리 제독이 이끄는 함대가 또 일본 사람들이 큰 배를 보고 검은색 큰 배를 보았다고 해서 흑선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배를 보고는 깜짝 놀라면서 강력한 미국의 힘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하죠. 이렇게 해서 일본도 서양의 문호가 열려지게 되었을 때에 상인들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선교사들도 함께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도 서양 문호가 열렸을 때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처음부터 허락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본 역시 의사들을 먼저 들어올 수 있도록 의사들만 허락을 해주게 되는데요. 제가 기념관에 갔을 때에 이렇게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온 것도 한쪽 코너에 마련해서 기록을 해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본도 의사들을 먼저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들어오신 분이 바로 햇번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십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제가 요코하마 항구를 내려다보며 찍은 사진인데요. 당시 선교사님들도 이 요코하마 항구를 통해서 다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항구인데, 저는 이 타워에 올라가서 당시 선교사님들이 배를 타고 이곳으로 들어오셨던 것을 생각하며 복음의 문호가 열려진, 복음의 발길이 시작된 이 요코하마 항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들어온 의사 선교사가 바로 제임스 햇번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도 이제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미국에서 일본으로 들어오셔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가 가진 의술을 통해 일본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머물 수 있는 장소가 없었습니다. 집을 당장 마련하기도 어려웠고 어디 가서 하루 이틀 밤 자는 것도 쉽지 않은 때였습니다. 여기저기 찾다 보니 외국인들에게 방을 내어줄 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찾아가게 되는데, 그곳이 어디였느냐? 바로 성불사라고 하는 절입니다. 절에서 외국 서양 선교사들을 받아준 것이죠. 그때만 해도 일본 사람들도 외국 서양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경계심들이 있어서 집을 내어주지 않았는데요. 성불사라고 하는 이 절에서 서양 사람들을 받아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큰 절이 있고요. 옆에 보면 작은 게스트하우스 같은 그런 숙소들이 지금도 그대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처음 머문 곳이 바로 이 성불사 절이고요. 이 절에서 의사였던 햇번 선교사님이 진료를 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불사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자 옆에 있던 절에서 우리도 장소를 제공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성불사 앞에 가보면요, 이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한쪽에는 성불사라고 하는 절 이름이 새겨져 있고요, 또 옆에 기둥에는 외국인들이 처음 머물렀던 곳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념비도 세워져 있습니다. 이 성불사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이곳에서 외국인들 진료가 시작되고 있으니 옆에 있는 절도 우리도 장소를 제공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옆에 있는 절도 이제 선교사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 절 이름은 종흥사인데요. 이 종흥사에 가서 제가 구글 맵으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종흥사 이름을 치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햇번 의사의 클리닉으로 나옵니다. 햇번 클리닉으로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햇번 병원이라는 것이죠. 종흥사라는 이름보다 햇번 클리닉, 햇번 병원으로 더 알려진 곳이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도 성불사와 종사 많은 불교인들이 찾아오고 있지만 불교인들 못지않게 누가 더 많이 찾아올까요? 기독교인들이. 특히 요즘 한국에서 많은 개신교인들이 이 두 개의 절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절에서 시작된 백본 선교사님의 의료 사역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기 시작하면서 복음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도 열려지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일본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바로 요코하마에 있습니다. 1832년 바라 선교사님에 의해 세워진 카이칸 교회가 일본에 세워진 최초의 개신교회입니다. 옆에 보시면 처음으로 세워진 일본 교회라고도 기념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카이칸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에는 시로 교회, 성경에 실로라고 나오죠. 실로라고 나오는, 근데 일본 사람들 받침 발음이 잘 안 되니까 실로가 아니라 시로라고 해서 시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은 의사였던 햇본 선교사님, 그 성불사 절에서 진료를 시작하셨던 이분이 진료만 해서는 안 된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햇본 선교사님도 교회를 세우게 되고요. 교회를 세우고 나서 목회자를 청빙하게 되는데 루미스 선교사라고 하는 분을 목사님으로 모셔서 이 교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의 장을 열어가기 시작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로 제가 요코하마에도 가보면 외국인 묘지가 있는데요. 바로 루이스 선교사님과 맥클레이 선교사님의 묘비를 보고 왔습니다. 맥클레이 선교사님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 아직 복음의 문이 열려지지 않았을 때에 일본에 있던 맥클레이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찾아와서 복음의 문을 두드리며 고종 황제를 만났던 그분이 바로 이 맥클레이 선교사님이십니다. 맥클레이 선교사님의 묘비가 요코하마 외국인 묘지에 있고요. 또 굉장히 우리나라에게 큰 역할을 하셨던 루미스 선교사님의 묘도 이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처음 선교사가 들어온 데가 언제입니까? 1885년입니다.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처음 선교사로 들어오게 되는데,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우리나라 사람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수정은 이모곤란 때 민비의 생명을 구해 줍니다. 그로 인해 왕으로부터 큰 신임을 받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평소에 대화 사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는 일본 요코하마로 가서 사진에 보이신 쯔다센 박사, 굉장히 뛰어난 농학자입니다. 농학자였던, 그리고 유학자였던 이 쯔다센 박사를 찾아가서 농학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가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앞선 일본의 이 농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하며 이수정이 쯔다센을 찾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이 쯔다센 박사에게 많은 유학생들이 찾아와서 배우기를 애썼는데요. 그런데 이 쯔다센 박사는 농학자였고 유학자였지만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학생들에게 자주 했던 말이 공자의 빛은 작은 호롱불과 같지만 예수의 빛은 온 세상을 밝히는 빛이다 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수정도 쯔다센 박사님으로부터 유학을 배우고 농학을 배우던 중 이 쯔다센 박사님 집 안에 가면 산상수훈이 기록된 족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시는 이 사진이 이 쯔다센 박사님 집에 걸려 있었던 족자인데요. 이 족자에 보면 한자로
허신자복의 천국 내 귀국이야.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하는 이 산산순의 말씀을 이수정이 깊이 들여다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무엇이며 천국이라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자 쯔다센 박사님이 이수정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죠. 천국,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에 천국을 가게 된다 라고 말하며 쯔다센 박사님이 이수정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수정은 쯔다센 박사님과 함께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성경을 공부하던 중 그도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수정은 1883년 4월 29일 일본에 건너간 지 9개월 만에 동경 로게주초 교회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한국인 최초의 세례자가 바로 일본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때는 아직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이수정이 일본에서 먼저 세례를 받은 것이죠. 이수정이 이렇게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고 천국을 알게 되면서 이수정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우리 조국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조국을 생각하면서 우리 조국에는 아직 이 천국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이수정은 우리말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쯔다센과 함께 우리말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면서 마가복음을 우리말로 번역하게 되죠. 1883년이었고요. 그보다 앞서 1882년도에는 만주에서 존 로스 선교사가 우리말로 누가복음을 번역합니다. 그래서 만주에서 1882년에 존 로스가 우리말로 누가복음을 번역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이 쯔다센 박사도 알고 우리는 이곳에서 마가복음을 번역합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때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성서공회 파송을 받아서 일본에서 사역하고 있던 루미스 선교사님이십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이수정이 세례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제3회 일본 기독교 대회에 참석하게 되는데 이 자리에 루미스 선교사님도 계셨고요. 또 쯔다센 박사도 있었고요. 또 우치무라 간조 선생님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사진입니다. 그리고 니지마 조 선생님도 이 자리에 계시면서 일본 기독교 지도자들과 함께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며 친분을 쌓아가면서 조선의 선교를 이때부터 준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다음 사진. 그렇게 해서 이제 마가복음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게 되는데 이 번역을 할 때 도와주었던 분이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바로 미국 성서공회에서 파송을 받은 헨리 루미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입니다. 헨리 루미스 선교사님이 성서공회에서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이분이 일본에 오셔서 일본말로 성경 번역을 하셨고 또 이수정을 만나면서 조선말로 성경 번역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분이 이수정과 함께 성서 번역을 했던 장소를 제가 찾아가 보았는데요. 그 장소는 현재 다음 사진을 보시면 우리가 처음 일본에 세워진 처음 교회가 카이칸 교회라고 하는데 그 카이칸 교회 바로 길 건너 맞은편에 지금은 컨티넨탈 호텔이 들어와 있는데 이 호텔 자리가 루미스 선교사님과 이수정이 또 쯔다센 박사님과 함께 우리말로 성경을 번역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바로 첫 번째 세워진 이 교회 길 건너편에 이 장소에서 성서 번역을 하게 되는데 그만큼 처음 세워진 이 교회에서 루미스도 쯔다센 박사도
또 우리나라 이수정도 열심히 이곳에서 신앙생활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서 번역을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이수정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선교사가 빨리 들어와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다음 사진. 이렇게 영문으로 되어 있는 편지인데요. 제일 위에 보시면은 요코하마에서 쓴 편지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고요. 제일 밑에는 이수정의 이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 이렇게 해서 편지를 썼는데 이수정이 쓴 편지가 미국에 도착해서 1883년 8월 18일 날 미국 선교 잡지 Illustrated Weekly라고 하는 이 선교 잡지에 실리게 됩니다. 처음에 이 잡지에 실렸던 내용은 이수정에 관한 루미스의 소식 편지였습니다. 루미스 선교사가 이 이수정을 미국에다가 소개하는 내용이 이 첫 번째 잡지에 실리게 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이수정의 사진을 넣고요. 한국에 있는 개종된 양반의 이야기라고 하면서 이수정을 소개합니다. 다음 사진. 허벌트 코리안 노블맨이라고 나와 있죠. 허벌트 코리안 노블맨, 개종한 한국 양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로 이 루미스 선교사님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미스가 이 이수정을 만나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정말 조선에 빨리 선교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루미스 선교사도 긴급하게 느꼈던 것입니다. 이수정이 어떻게 해서 일본으로 오게 되고 쯔다센 박사를 만나서 이분이 복음을 듣게 되고 개종을 하고 세례를 받고 지금 이 이수정이 나와 함께 조선말로 성경 마가복음을 번역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루미스 선교사가 이 잡지에 기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음 사진 보시면은 가운데 있는 분이 이수정이죠. 그 밑에 앉아있는 분이 루미스 선교사님인데요. 이와 같이 우리는 함께 모여 조선의 선교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짧은 시간 안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믿으며 기다리는 시간 동안 열심히 성경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다음 사진. 그 다음에 1884년 1월 16일에는 드디어 이수정의 편지가 직접 미국에 전달됩니다. 다음 사진. 그 글의 제목은 조선을 위한 복음, The Gospel for Korea, 조선을 위한 복음이라고 글을 쓰면서 미국 선교사들이 빨리 조선으로 와주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다음 내용. 거기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봅니다요. 모든 기독교인은 복음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알기로 당신 미국 교회는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먼저 알고 신실한 믿음을 지켜가는 당신들은 어떤 책임이 있다고요? 아직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책임이 있지 않느냐. 우리에게 빨리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다음 사진. 그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 사람들은 진리를 간절히 찾고 있으며 진실한 복음을 전해줄 선교사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썼다고요? 우리나라 사람 이수정이 이 글을 씁니다. 물론 이수정이 그때 영어를 잘했던 것은 아니겠죠. 누가 도와줬을까요? 성서 공회의 총무였던 루미스 선교사님이 영문으로 함께 이 편지를 써주는 것을 도와줍니다. 이 편지를 미국에서 받아본 청년이 있습니다. 잡지에 실린 그 편지를 받아보고 가슴이 뜨거워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음. Come over to Korea. 한국으로 빨리 오시오. 한국으로 빨리 오시오. 이런 글을 계속 쓰게 되는데 다음 사진. 바로 누구냐? 바로 언더우드입니다.
이수정의 편지를 읽기 전에는 어느 선교지로 갈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수정의 편지를 읽고 나의 마음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조선에 보내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더우드가 그와 같이 이수정의 편지를 읽고 응답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나라로 1885년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이수정의 역할이 매우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 그래서 보시면 미국 국장로교 선교사였던 언더우드는 1884년 12월 31일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하여 한 달 동안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 1885년 1월 25일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일본 요코하마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미국 감리교성의 아펜젤러도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해서 2월 27일 요코하마에 도착하게 되죠. 요코하마에 도착해서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누구를 만났을까요? 이수정을 만납니다. 내가 당신이 쓴 편지를 보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이수정과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의 만남이 요코하마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이 두 사람이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겠습니까? 이수정도 가슴이 뜨거웠을 것이며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도 얼마나 뜨거운 가슴으로 서로 만났겠습니까? 그러면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이수정과 함께 요코하마에서 우리말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4월달이 되었을 때에 결국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배를 타고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죠. 그때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손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이 그의 손에 등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사진. 결국 1884년 일본 요코하마에 도착한 이 두 분은 1885년 4월 5일날 일본 제물포항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 두 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기독교 선교사로 기록됩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준비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헌신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가운데 루이스와 같은 선교사님도 계셨고,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위해 일찍 보내어서 준비시킨 이수정과 같은 분이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불렀던 찬송이 한 장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런 찬송을 불렀는데요. 여러분 멜로디를 보시면 어떤 찬송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한번 흥을 벌여보시겠습니까? 라라라라 라라라라 이 찬송을 불렀는데요. 이 찬송의 작사자가 누구인가 봤더니 사사오 데스사부로 일본인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곡을 누가 썼는가? 박재훈 목사님이. 작사는 일본 목사님이 하셨고요. 곡은 한국 목사님이 곡을 지셨습니다. 서로 오랜 시간 동안 한국은 많은 교류를 하면서 또 선교의 문도 일본을 통해서 우리가 열려질 수 있었음을 또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부리는 지금까지 지내었던 이 찬송도 일본인 목사님과 또 한국 목사님이 함께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저는 일본을 다녀오면서 일본을 위해 이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에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과거의 아픈 역사, 또 지난날의 상처들 역시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와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은 일본을 통해서, 또 일본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또 일본으로 가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송 301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 이 땅에 아기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그 큰 사랑과 큰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복음이 오기까지 많은 선교사님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음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도 그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주신 귀한 은혜 감사하며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어린이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위에 복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